반갑습니다. 8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간 겸손의 품성을 훈련하였습니다. 한 달간 겸손의 품성을 훈련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와 역사인데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가로챈 것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이루어진 일들이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겸손의 훈련이 한 달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알고 감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겸손의 실천 사항은 칭찬을 받으면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 자체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잘 살아야 하고,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행복해야 하고, 내가 배불러야 하고,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다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우선이고 그 후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지 나 자신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나보다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는요,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면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나를 위해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기쁨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생각한다면 어찌 주를 위해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풍성히 살기 위해서도, 자신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갑니다. 정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의 근원은 전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일의 정답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자신에게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정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제일 신기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교회의 절이 매달리고 하나님께 절이 매달리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교회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교회에 매달리는 게, 그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세상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것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맛본 것은 행복이 아니라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리고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풍요롭게 가장 행복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풍요롭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오히려 비참해집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내게 주어지는 영광과 칭찬마저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사실 내가 한 것이 뭐가 있다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박수 받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은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가 정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은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살지 마시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